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설교 제목이 존중의 문화가 힘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고 존중의 문화가 교회의 힘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중의 문화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 부부들끼리 특히 하시면 좋아요. 우리 부부들끼리 서로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가 아니셔도 상관없으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됐어요.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거의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성도로서도 말씀드리자면, 한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오잖아요. 그럼 성도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새로운 설교를 들어서 즐거워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그게 딱 한 달 가요. 한 달. 한 달 지나잖아요. 또 눈이 이렇게 퀭해지시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부흥사님들은 다 새로운 교회 만나가지고 항상 들을 때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설교를 듣는 느낌이라 부흥사님들 설교는 다 재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아니, 힘들어. 예, 담임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금요일, 주일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가 됐고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고 쉴 때가 되어서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고 제가 2번 맡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오중사역 브리핑이라 우리 이택 목사님께서 오중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할 주제는 용서와 용납에 대한 주제예요. 그리고 존중의 문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패러다임,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사고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존중의 문화가 교회의 힘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작년 12월에 시딩 2020이라고 저희가 기도 모임을 했어요. 철야 때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기도 모임을 했을 때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지 않겠죠? 저는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주님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에서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020년 4월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중반이 넘어가고 있죠. 예, 2번째 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전에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내 안위, 내 평안, 내 감정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느껴요. 내 삶의 평안이나 행복이 굉장히 중요했던 저희의 이슈였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 했는데 물론 즐겁고 행복했던 적도 있지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나서 믿음을 버릴까라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기도를 싫어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인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택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의 소원은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딱 바라보시고 당신이 행복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중에 저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복에 대한 관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신다고 느끼는데, 이전에는 내가 그냥 평안한 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들어서는 주님께서 우리 이택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것, 성장하는 것,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과부하는 필수적이다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안하기만 하면 성장이 없어요.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프로와 프로가 아닌 사람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즐겁게 음악하는 것은 취미고 프로는 욕이 나와 너 괴롭고 미칠 것 같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지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고 탁월함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사실은 그 한계를 돌파하는데 겪는 과부하들이 있습니다. 탁월함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내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지치고 어려워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주님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연단과 그 훈련의 과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이 금메달 땄을 때 펑펑 우는 거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UFC 좋아해요. UFC 되게 과격하잖아요. 근데 그 UFC 선수들이 챔피언 벨트를 딱 매는 순간 오열하면서 울어요. 막 근육 막 이따만 사람들이 막 오열하면서 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했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왔을 때 그 행복감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누리는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성취했을 때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 두 번째 행복, 성취감으로 오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취감도 이제는 행복의 과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힘든 거 알아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과부하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부하를 넘겨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행복이 그냥 단순히 평안함으로 누리는 행복 이상인 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성취감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제 2020년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성취감으로 행복을 누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멈춰서 이제 외부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영향력이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 나의 영향력을 교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 외의 것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우리의 사랑의 크기, 사랑의 패러다임도 점점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회복돼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온전히 섰다면 사랑하는 자로서 패러다임이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영납입니다. 존중의 문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개인이 전반적으로 용서와 영납과 존중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네,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시죠? 다? 네, 핸드폰으로 말씀을 찾으시면 되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표준서 번역을 써와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을게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기관으로 작동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서로 외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본문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우리 초반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 다락방 위에 임해서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출발됩니다. 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사도행전이 명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외부에 구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각자 굶는 자들, 헐벗은 자들,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이 초반에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제 사역이었고 이 구제 사역의 대상이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에 먼저 시행되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초대교회에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에 갔는데 헌금을 받아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잖아요.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기근에 대한 예언이 있었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교회가 굉장히 넓게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하고 확장되었어요. 그 중에는 기근이 없는 지역, 로마라든가 뭐 동아시아 같은 곳에 기근이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이었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굶는 교회에게 헌금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이야기가 서신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 대대적으로 실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연보를 걷는 것, 그것도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굶주린 자들을 위한 연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의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준